할렐루야,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한 주간 보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교제와 다스림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쌍둥이죠. 닮았어요. 이 쌍둥이들은 뭐 연년생 남매나 형제보다 훨씬 그 교감이나 교제가 잘 이루어진대요. 한날 한시에 태어나서 그런지. 자, 쌍둥이들은 닮았는데 이 쌍둥이와 쌍둥이 아빠도 닮은 꼴일까요? 안 닮은 꼴일까요? 닮았죠. 왜? 부모와 자녀기 때문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도 닮은 꼴이에요. 실은 짐승을 만드는 것과 인간을 만드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혹시 진화론을 배웠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조금 이 지식적인 충돌이 일어나겠지만 우리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성경의 제일 첫 문구예요. 이걸 믿어야 성경도 믿어지고 이걸 믿어야 하나님도 믿어져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1일부터 6일 동안 이 하늘과 땅과 이 자연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6일째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좀 전에 본 우리 사진에 우리 쌍둥이들이 누굴 닮았죠? 아빠 닮았죠. 서로 닮았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닮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미지. 아, 저 사람 이미지는 이래. 저분 이미지를 보니까 그분 엄마랑 비슷해. 아빠랑 비슷해. 이런 우리가 이미지, 형상, 모양.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이라는 건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그냥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자,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동물이나 식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명령하셨어요. 뭐 짐승이 있으라 했을 때 있었고, 새들이 있으라 있었고, 뭐 해와 달이 있으라 했을 때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인간만은 우리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종하시고 나면 장례를 치르면 뭐 매장을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이 흙으로 되지요. 또 화장을 해도 그냥 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라는 이 말이 태초의 인류를 상징하는 이 고유명사처럼 느껴져서 그렇지 아담은 사람의 이름이긴 하지만 뜻이 뭐냐? 너는 흙으로 만들었다. 흙이란 뜻이에요. 아담은 히브리어로 흙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좀 다른 재질로 만드셨는데 흙으로 만드셨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과 닮도록 만드셨는데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쌍둥이끼리 서로 교제하고 쌍둥이가 또 누구랑 교제하죠? 아빠랑 대화를 많이 해요. 어릴 때는 아빠가 일방적으로 돌보고 사랑해주지만 조금 크니까 아빠를 염려하기도 하고 아빠를 또 생각하기도 하고 서로 교제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교제할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기서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신적인 존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신적인 요소를 부여받고 태어납니다. 태어났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지면 그냥 흙으로 살겠지만 생기, 하나님의 생기, 여기서는
생기라 그러지만 성경 원어에는 루아흐 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인간의 코에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짐승하고 달라요. 여러분, 짐승은 똑같이 우리와 밥을 먹고 뭐 배설도 하고 다 하지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 최고의 것은 뭐냐? 생영. 사람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시느냐?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복 주기 위해서 만드셨고,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너희 인간이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자, 좀 전에 살펴봤지만 인간을 창조한 목적 중에 최고의 목적은 뭐냐? 아까 다스리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교제, 사귐,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으면 하나님도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습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다를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 육체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죽을 때 보면 이 호흡이 떠나면, 코에서 호흡이 떠나면 임종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교제 중에 최고의 교제가 뭐냐? 실은 예배예요. 예배는 목사나 인도자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뭐 반주자만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은 앉아있는 회중 여러분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또 나는 지금 이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에게 그 어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 예배를 통해 우리는 찬송, 기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고 부모도 자녀와 교제하기를 원하죠. 자,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인데, 자, 우리 인간의 만족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보십시오. 오직 누구로서만? 하나님으로서만이 완전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뭘 원하고 계세요? 나는 이것만 가지고 내가 이런 상태만 되면 나는 완전히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막상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 다른 무언가를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만족이 실은 없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완전한 만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유명한 우리 신학자가 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아주 젊었을 때 뭐 사생아도 낳고 여러 가지 방탕한 생활을 하고 이단에도 빠졌던 사람이지만 이 세상 모든 걸 다 해봐도 만족이 없음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주님 만나고 그의 고백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는 주 자신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도 있지만 하나님 자신을 위해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추구할 때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의 품 안에 안기기까지 참된 안식이 없나이다. 어거스틴은 세상에서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다는 거죠. 그래도 자기에게 안식이 없는 걸 알았는데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 들어오니까 정말 참된 쉼이 있고 만족이 있고 안식이 있는 걸 이 어거스틴이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만족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때 신비한 게 많아요. 이제 우리가 예배에 대한 부분을 다음 주부터 한번 해볼 텐데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인간이 원래 다스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 목적이 상실됐어요. 왜?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잘 안 보이지만 뱀머리 보이세요? 뱀이 숨어서 이야기를 한 그 이야기에 넘어갔죠. 그래서 선악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죠. 물론 부모님이 넓은 마음으로 계속 자녀를 용서하지만 지속적으로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끊어져요. 말을 안 해요. 근데 부모님과 끊임없이 대화 나누고 교제 나누면 부모님과 친밀해지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었던 그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인류에게는 뭐가 들어왔느냐? 죽음이 왔어요. 원래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면 죽음이 없어요. 영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이 죽음이 왔고 또 그 영적인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타락한 모습이 되었죠. 자, 십자가가 이 타락을 해결해 주죠.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붙으시면 돼요. 십자가에 누가 달려 죽으셨죠? 예수님.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16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누구와 멀리 있던? 하나님과 멀었던, 죄 때문에 멀리 있었어요. 그렇게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또 14절,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 하나님과 원수여서 하나님과 불화했던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불려도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안 들려 그러셔요. 근데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왜 그래? 그래요. 심지어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실 수 있어요. 연합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신앙생활의 목적이 실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예배 때 비록 내가 죄가 있더라도, 죄책감을 느끼더라도, 눌려 있더라도 오늘도 십자가의 피에 내 죄를 씻습니다. 십자가에 내 죄를 넘겨드립니다. 이 내 죄를 하나님 당신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이것이 예배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 인간의 모든 좋은 것들이 회복돼요. 하나로 만드셔서 원수된 것. 누가 원수됐을까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상태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무엇으로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육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육체, 예수님의 고난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셨어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소멸하신다?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상태에 있던, 예배에 오면, 예배에 올 때마다 하나님, 내 죄를 당신께 넘겨버립니다. 예수님의 피에 넘겨버립니다. 십자가로 내 죄를 소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자유가 오고 기쁨이 없고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는 게 죄 권세가 물러가는 거예요. 이걸 예배 때마다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래서 피 없는 예배가 없어요. 예배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우리의 죄를 넘겨드리는 겁니다. 자, 인류가 처음에 하나님 만드셨을 때 이 땅을 다스리기 하기 위해서 만드셨고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죄로 인해 이게 무너졌죠. 이걸 다시 회복시키는 사건이 뭐냐? 십자가 사건. 이번 주간 고난주간으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묵상하면서 한 주간 보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십자가로 인해서 전에 끊어졌던 생명이었던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회복됐어요.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 오면 당장 어떤 부자가 되고 내 육체가 변하고 뭐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죽었던 영이 하나님을 향해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이. 저와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십자가가 긍휼이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줘요. 밥 한 끼 사줘도 고마운 건데 날 위해 죽어줬다니까요. 내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죽어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나라의 왕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위해 죽어줬기 때문에 그게 긍휼하심을 받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분은 그냥 이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 가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존재인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불쌍히 여김 받으세요. 이런 자녀는 어떤 복이 있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은혜도 여러분, 내가 갈급할 때 받는 은혜와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주시는 은혜는 몰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은혜,
또 지나서는 이런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구하세요. 하나님, 나 이번에 해외 나갑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앞길에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진실한 마음과 바른 태도로, 여러분, 예배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시는지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를 통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때 다른 게 보이면 잘못된 예배예요. 예배 때 환경이 보이면 잘못된 예배예요. 예배 때 누가 왔나 안 왔나? 그러면 이미 그 예배 실패한 예배예요. 예배 때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가 어떻게 회복될까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님 보좌 앞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해외 나갈 때 여러분 여권 필요하죠. 여권 없는 사람은 못 나가요. 근데 여권을 딱 들이밀면 패스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못 나가요. 근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를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세요. 하나님 보좌 앞에 언제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배 때 그러하고 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일상에서 예배 가운데 어디 있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이 두렵거나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두려움이 있을 때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덮어주시고 저의 앞길을 덮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운전합니다. 저의 안전운전에 예수의 피를 덮어주세요. 나의 직장에 예수의 피를 덮어주세요. 그러면 은혜로 넘칩니다. 저와 여러분 이 회복 이거 공짜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는 거저 받는 것 같아서 너무 값싼 은혜 같지만 예수님께는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 값을 치르신 거기 때문에 절대 값싼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안식, 평안, 축복 다 값을 치렀어요. 누가? 예수님. 우리 그걸 믿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스림의 회복도 옵니다. 영적 교제도 회복이 오지만 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는데 뭐냐?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 눌리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을 공격하는 두려움들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어떻게 다스리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원래 왕의 역할은 뭐죠? 다스리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자, 우리를 왜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을까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두운 데서 헤매며 살았어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어떻게 해야 내 죄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어두운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의 기이한 빛, 이걸 표현이 좀 이상하죠. 기이한 빛,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나에겐 빛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고 예수님 십자가를 믿었더니 와,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 다음 우리 믿는 자는 무엇으로 세상을 다스리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아름다운 덕이 뭘까요? 복음. 덕 중에 최고의 덕, 소식 중에 최고의 소식 뭘까요?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받아 누리면 됩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자,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복음 전파도 필요 없죠. 그냥 에덴에 있는 동식물들 다스리면 돼요. 근데 지금은 죄가 있는 세상이에요. 죄가 있는 세상에 우리 믿는 자가 다스려야 될 영역은 바뀌었습니다. 뭘까요? 어둠을 다스려야 돼요. 어둠에 있는 백성들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 다스림의 회복이 바뀌었는데 무엇이느냐? 복음을 전파함으로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또 만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한다. 내게 생명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내게 복음이 있으면 또 다른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게 복음 전파를 위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서 다스리는 겁니다. 놀라운 다스림이죠. 저 여러분, 십자가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회복되시고 십자가로 다스림의 능력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환경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 죄를 다스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 주님이 없어서 어둠 속에 눌려있는 영혼에게 예수 복음 전파함으로 그들도 다스리며 땅을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죄가 이렇게 많은 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다스리지 못했을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땅에 죄악을 다스려 주세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또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이런 다스림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다스림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